에스겔서 에스겔 12장 말씀을 본 다음 함께 오늘 3장을 함께 공부를 합시다. 에스겔 12장 시간 관계상 25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만 함께 말합하여 읽어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23절인데요. 착각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시작. 이르기를 주와의 말씀에 네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 속담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본문 보신 적 있을 텐데 이 속담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뭡니까? 맞아요. 날이 더디고. 이 본문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대. 너 해철이 때린다? 때린다? 엄마가 맨날 말하고 안 때리거든요. 근 100년 가까이 남방 유다에 대한 주님의 징계, 채찍이 전쟁을 통하여 심판할 것을 100년 가까이 해왔는데 지금도 주님이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이제 자비가 섞인 메추리 1차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땅에서 받은 계시가 에스겔서인데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시라고요. 1차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남방 유다를 바라보면서 더 늦기 전 빨리 좀 회개 좀 하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속담이요. 하나님 회초리 된다고 100년 전에 말했는데 지금도 우리 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참고로 오늘 말씀 공부하기 전 이 말씀을 보았는데 히데스망이 이 구절 인용하면서 예수의 초림 때 벌어지는 광경으로 적용해요. 예수님이 초림의 메시지가 오래전부터 외쳐졌는데 막상 때가 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대요. 그때 주님이 오셨거든요. 신앙 이형 프로젝트, 교단의 죄의 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삼육 교육의 실패로 끝나고 있어요. 삼육 교육의 실패예요, 실패. 신학 교수의 말이요. 어디에 손대야 될지 모르겠대요. 삼육 교육에서 성경 수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형식화돼 버렸어요. 그 나이 들어서 요즘 젊은 목사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재림신앙 목사들이 아니에요. 위기요, 위기. 위기요. 그래서 앞에서 몇십만 원, 우리 교회에서 20만 원씩 100만 원을 만들어서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의 신앙 전수를 하는 아이의 후원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재림신앙이 위기예요. 신학생들을 만나 말씀을 나눠보면 현대의 진리를 몰라요. 목사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새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아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새천사의 기별의 집회를 합니다. 누가 오셨어요? 이변이 누군가 강의를 다 꺼버렸어요. 너무 엉뚱해요. 새천사의 기별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해요. 자, 좀 확대된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속담이 되어서 묵시에 응함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 오늘 3장을 공부할 텐데요. 제목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될 때가 온다. 이 재림교회 무너진다. 재림교단 사라진다. 왜 사라져요? 다 끝날 때가 곧 와요. 정언에 보시면 제일 머리 끝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목회 분야가 벌써 끝나버린대요. 지금 목회 거의 못하죠. 관리도 안 되죠. 교회 관리도 안 되죠. 전도는 그냥 교회 관리도 안 되죠. 가까운 데 보세요. 없잖아요. 목회 일선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침례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침례 숫자 늘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교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을 했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다시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 순수한 믿음, 의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텐데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거의 없대요. 좀 쉬운 말로 다르게 번역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재림교회의 교단이 사라집니까?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언덕에 끌어올릴 때까지 그물이 필요하나요? 맞죠? 그게 조직이요, 조직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고 있어요. 큰 소리 외침이 의미가 뭔가 혹시 아세요? 재림교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의미를 몰라 교회가. 의미를 몰라요. 성경 펴보세요.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어 오십니까?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단어니까 오늘 우리 그런 얘기 좀 놔두고요. 여러분,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이 날 사인들을 아셔요? 백수십 년간 주님께서 재림교회에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계속 기별을 주었는데 결과로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주어진 기별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다 되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제가 두려운 얘기요. 주님은 지금 은밀한 곳에서 늦은 비의 군대를 양성하고 계신데요. 신학이 아니에요. 양성하고 계신데요. 예, 이미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그 사인이 뭘까? 하나만 소개합니다. 재림교회 단상에서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단상에서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기별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어느 때 이런 일 있겠습니까? 예, 가래 뽑기는 나와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은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죠? 하나 또 답을 드리죠. 그런데 그 시간은 몰랐지만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나요? 누구죠? 침례 요한, 시몬 몇 사람들이.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서 예수의 초림의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지, 직감. 느끼고 있었대요. 특히 슬픈 예언 하나 해드리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70일회가 끝나감을 느꼈대요. 우리 집사님 70일회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유대 나라에 주어진 은혜 시간의 끝. 그렇죠. 촛대가 옮겨지는 시간. 야.
왜 예수께서는 그분의 오시는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으셨죠? 예, 맞아요. 참 사람들 좀 빗나간 말씀 같지만 어제 동사는 형제를 보면서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나눠주었지만 저희 형은 죽을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죽음이 가까운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건 3년을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3년을. 마지막 병원에서 산소 호흡 포화들을 보면서 시간 돼간다. 4시간 되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4시간 되었다. 여기까지다. 어떤 면에서 행복한 죽음이요. 죽음을 충분히 뭐 했어요? 준비해서. 죽음을 충분히. 자, 남겨. 내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 마지막 죽기 전. 혹시 한 가지라도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렵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무도 못 오게 하라. 10남매 형제 가운데 아무도 전화하지 마라. 아무도 전화 안 했어요, 제가. 아무도 전화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려다. 오면 방해된다. 오지 마라. 화장하고 장례 치른 다음에 연락해라. 죽음 준비하셨어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3년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러 날 저를 가서 딱 해서 제가 돈을 지어주면 형님 마지막 병원 가보세요. 병원을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나서는데 호흡기를 채 5m도 안 되는 거리를 못 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 병원 포기. 이제 갈 수도 없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싣고 온 거예요. 우리 병원. 좀 예화니까 좀 의미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 호스피스 병동 가면 안 되니?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가세요. 마지막 소원인데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섭리요, 섭리. 일요일 날 호스피스 병동 여러 개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형 하는 말, 그곳에 갈 수도 없다 이제. 갈 수도 못하죠.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의사를 불렀어요. 연명치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곳에 죽게 해줘요. 예, 좀 빗나가 말씀드렸네요. 예, 집사님. 날짜 알려주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날짜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안 돼. 사람들은 참 간사해요, 간사해. 예를 들어 봅시다. 1844, 7월 10일, 10월 22일. 진짜 그 날에 오실 줄을 진짜 믿어버렸거든요. 왜요? 수많은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5만 명이나 막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나가자 진짜 가짜가 드러났습니까? 맞아요. 50명도 안 남고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왜 그 날짜가 적용의 오류이지만 그대로 주님께서 오류대로 믿도록 놔두신지 아시죠? 누가 진짜로 믿었는지, 누가 진짜 신랑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말하려고.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자신의 타작마당을 청소하는 중이셨대요. 재림교회 청소 3단계 들어보셨어요? 청소 3단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세속화요. 이미 세속화로 교회 대부분은 마귀 백성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 거의 다가 지금 죽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1월 혁명이에요. 마지막 교회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때요, 늦음이 받을 사람이 얼마 없대. 지금 그런 위기예요. 전도법을 강의하는데 왜 전도법 강의하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전도하죠.
뭐 침례가 맞아요. 전도하면 뭐 할 건데요. 영혼 불멸 엉터리요. 뭐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복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해야죠. 그래서 그제 가서 하루 종일 로마서 8장까지를 강의하고 왔어요. 우리의 기별은 때가 정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뜻이요? 이유가 뭔가? 재림교회에 주신 기별은 때와 시기를 초월하는 기별이에요. 무슨 뜻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2027년 예수님 오신다는 것보다 더 급박한 시기를 초월하는 의미가 뭔가?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때와 시기를 뭐 해요? 초월해 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불리면 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때를 정하는 기별이 사실 아니 우리는 훨씬 더 능가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날마다 잠자리가 마치 뭐처럼 잠을 잤대요? 죽는 것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날마다 계산하고 잤대요. 이런 기별이 재림교의 기별이에요.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1장에서 움직이는 영광이 교회 현관에 울면서 붙어있는 모습이 10장에 나와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보고 울고 계셔요. 왜? 떠나기 직전. 언제 떠나는가? 이 교회 안에 인치는 일이 끝나면 떠나셔요. 세 번째, 때를 정하는 것은 뭘 초래하죠? 불신. 권장로님 가셨는데 조카분이 계셔요. 참 삼육대학교 직원으로 오래 근무한 친구인데 이분 정말 삶이 청빈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슬자가 되었는데 재림의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날짜를 정해서 삼육대 직원으로 이제 쫓겨나 그만 나오면서 자비를 들어 그 책을 찍어서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날짜가 지나갔거든요. 장로님이 찾아갔대. 날짜 지나니까 또 날짜 또 정해요. 지나가서 또 정해요. 이제 변명해요. 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때를 정하는 사람은 늘 마귀의 올무에 걸려요. 참고로 계시록 10장의 말씀 보시면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집사님? 그걸 원래 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때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무슨 말이죠? 마지막 사건 보시면 1844 10월 22일 그 정한 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정한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박영호 목사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 설자가 왜 된 줄 아세요?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 또 손대자가 이 설자가 된 거예요. 1844 10월 20일 이후에는 예언의 시간이 있다 없다? 기간은 절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장에 나온 1290일과 1335일을 13장 42달을 또다시 미래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설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 대표에서 박영호 목사예요. 슬픈 일이 이미 예언되었죠. 시기를 정하는 것은 뭐 한다? 불신을 초래한다. 그 다음요. 같은 말이네요. 그냥 머리에 새기세요. 1844년을 넘어서는 시간 예언이 있다 없다? 없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정확하게 말이야. 서는 것을 보거든. 대장투 1장. 예루살렘 성밖 수마일 밖에.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밖 수마일 밖에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보이거든. 빨리 말하라.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라. 최근 유명한 목사님이 1월 법령 내려도 재산 팔 수 있대요. 거짓말이야. 재림교회는 별이요, 별. 거짓말이에요. 못 팔아요. 끝나요.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예. 이 말씀 하다 빠뜨렸습니다. 멸망에 가장 거의 서는 것을 보거든.
기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하나 적용해 드릴까요? 다니엘 11장 41절, 45절을 보시면 저는 장로교에서 개종했다 그랬죠. 그 집 침례교회에서 개종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수준이 엄청 높아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터치하지 못하는 성경,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 질문을 해요. 수준이 엄청 높아요. 재림교회 내지 8년 차인데 성은이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보고 있대요. 집에서 홈처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사단이 재림교회를 모든 부하들을 총동원을 내려서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 이미 마귀가 와서 활기를 치고 있는 거 안 보이셔요? 예,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정말 믿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대로 살았어요. 순영 집사님, 내일 죽어요.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화이트는 자신의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될지라도 그분이 오실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우리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왜 지체하십니까? 왜 지체하셔요? 성경에 예수께서 지체하실 것 같은 암시를 준 구절이 있나요? 혹시 아나요? 배성준? 예수께 지체하실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나요? 맞아. 하박국 2장. 비록 더딜지라도 응하리라. 그 기별의 종말이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럼 의인은 말이라. 믿음대로 살리라. 맞아요. 또 어디 있죠? 마태 25장 열추리의 비유에 신랑이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깨닫고 이미 주님께서 1844 10월 22일에 눈을 가려놓으시고 실망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말씀을 깨닫고 재림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돌아오면 예수께서 왜 지체하시는가? 예, 맞습니다. 하나만 답을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원래 말씀대로 진짜 왔더라면 그에다가 준비 안 될 걸 보시고 자비롭게도 재림을 지체 연기하셨다. 지체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죠? 이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답합시다. 우리가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맞죠? 집사님,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려면 뭘 경험하시 이루어져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뭐 하시는가를 이해하고 따라 들어가서 그 일에 협조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재림 준비 이루어져요. 지금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예, 맞습니다. 지성소에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 그럼 첫째 칸에서는 중보 안 하셨나요? 지성소에 뭐 하시죠? 조사심판에 배성재 왜 하죠? 조사심판을?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 신자 집사님, 맞아요. 속죄 혜택이 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심판하고 계신데요. 조사심판을 왜 하냐 물으니까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지 알기 위해서 조사하신대요. 그럼 속죄가 뭔데요? 지금 재림교회 신학의 하나의 모순투성이가 뭔가? 개신교처럼 닮아버렸는데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대요. 거짓 복음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웃을 일이요, 울 일이요, 소가 웃을 일이요.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속죄가 뭐 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게 소가 옷을 이리라니까. 소가. 십자가는 번제다. 번제다. 유월절. 속죄는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식이요, 상식. 근데 우리 미국의 박영호 목사가 골로새 2장 15절을 오용해서 대속죄일이 없대요. 대능교회를 크게 목회하신 분이셨는데, 예? 새벽날에 학교도 만드신 분이셨는데, 참 딱해요. 슬퍼요. 히브리 9장 13절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성소 들어가 버리셨대요. 그렇게 바보가 될 수 있을까? 저런 게 목회를 수십 년 하신 분이. 네, 속죄가 뭔가? 맞아요. 조사 심판에 통과해야 재림 준비 끝이에요. 그럼 조사님이 왜 하시는가? 누구한테 속죄 혜택을 줄까? 맞아요. 그럼 속죄가 뭔가? 대성대 속죄가 뭐죠? 네, 죄에 도말하는 거예요. 도말이 뭔가? 간단하게 이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하늘 기록책에 기록을 지우는 게 도말이에요. 다시, 도말이 뭔가? 이미 용서받고 이미 죄에서 깨끗해져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옛날 토하해 놓은 오물, 고백한 죄의 기록을 심판해 보니까 진짜 뭐 했어요? 상관없네. 이 죄와 이제 상관없이 되었네. 대쟁투하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이 증명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많은 것. 다시 말할게요. 8월 15일 강복절이었죠. 대통령이 밑에서 명단을 올리면요, 너를 특별 사면해 줄까? 특별 사면되면 어떻게 되는가? 호적부에 빨간 줄도 없어져요. 도말이 뭔가? 하늘에 용서받았지만 그 죄와 무관하게 되었지만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기록이 남아있는데 누가 기록까지 지워서 영원히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하죠? 조사 심판합니다. 맞나요? 왜 하시죠? 예수님 재림 때 중요한 얘기요. 집사님, 중보자가 안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림 때는 히브리 9장 18절 죄를 고쳐주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지금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예수님 재림 준비 끝나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히브리서 9장과 10장. 그게 다니엘 8장 14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내에 한계가 있대요. 인내 자체는 한계가 없는데 인내에 한계가 있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데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1월 14일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해가 지고 목요일 해가 지면 성경상 금요일이요. 맞죠? 이게 1월 14일 금요일 12시쯤 마지막 가롯 유다가 떡을 잡고 문을 나서는 순간 예니시는 뭐라고 말하죠? 가롯 유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 그 다음 날 해가 져서 해가 뜨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는데 가야바 법정에 갔는데 유다가 후회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제사장들 도둑놈들입니다. 이미 유다는 어젯밤 끝났어요.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3년 반을 유다를 위해서 인내해 오셨어요. 마지막 배신할 걸 알도 유다야 늦기 전에 회개 좀 하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이후에 더 이상 기회를 주어 본들 의미가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완전히
그것이 인내의 한계라는 뜻이에요. 이 지상 종말의 역사 마지막 주님의 인내의 한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미국의 죄악의 잔이 차면 끝이. 미국의 죄악의 잔이 찬다 말이 무슨 뜻이죠? 최선주 집사님. 그러면 시편 119편에 주님께서 일어서신대요. 직접 개입하신대요.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일요일을 법주화시켜서 십계명을 공공같이 밟을 때 죄악의 잔이 다 찬대요. 그럼 미국은 멸망한대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지금 죄악의 잔이 거의 차가고 있어요. 차가고 있어요. 재림교회도 그래요. 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뭘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큰 날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그죠?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 언급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녹은 우리처럼 종말이 안 살았지만 300년을 주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죠? 300년. 저희 형 얘기했잖아요. 폐섬유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을 죽음을 준비했다니 3년. 마르나타 기다림. 자신의 묘지까지 미리 만들어 놓고 저한테 참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동산에 수국꽃이 만발했거든. 수국이. 저는 우리 형이 수국 좋아할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죽으면서 죽기 좀 내가 죽으면 내 묘지에 수국 좀 심어줘라. 머리가 번쩍 빛나면서 맞다. 우리 형 관 속에 수국으로 장식을 하자. 그래서 성질을 이만한 달아 수국을 잔뜩 꺾어서 내 장례 치를 때 돈도 쓰지 마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냉장고에 보관은 돼야 되니까 냉장고 보관비가 있더라. 보관비에 아주 기초 수위 안 입히고 기본적인 거 딱 계산하니까 180만 원 나와요. 그래서 120만 원 줄였어요. 기본이 300이더라고요. 120 줄이고 180 나왔는데 그래서 냉동실에서 우리 예배 드렸죠. 장지 안 쓰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시죠? 우리 형 관에 양복을 입혔죠. 수의 안 입혔어요. 양복을 입히고 넥타이 매고 주위를 수국꽃으로 잔뜩 채워서 꽃 속에 자대요. 참 미국 문화가 참 멋져요. 미국 장례식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관을 뚜껑을 열어놓고 여자들 예쁘게 화장하라고 옷을 입히면서 와 편안히 자고 있네. 기독교는요. 아 잠잔다. 너무 좋다. 편안하다. 그죠?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과 은혜로 참 장례식 멋졌어요. 그죠? 꽃으로 장식해서 꽃 냄새 맡고 아마 장례 화장한 것 같아요. 예, 에녹은 300년간을 동행했다. 저는 이제 38년밖에 안 돼요. 재림신앙 38년. 최근에 자꾸 한 분이 문자가 오고 이분이 제가 청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저를 보고 23살 때 나도 너처럼 뜨거울 때 있었어. 좀 지나봐 식을걸. 그분이 최종훈 장로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저는 안 식을 겁니다. 안 식을 겁니다.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27년 만에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나디가 목소리인데? 저를 이제 27년 만에 다시 찾은 거예요. 여전히 열정이 안 식었네? 안 식었네? 예, 더 마음이 급합니다. 정말 때가 다 돼가요. 시간이 짧다. 뭐가 짧다? 모든 시간이 없다. 에스라 8장 9장 그들은 낮 3분의 1을 기도에 바치고
3분의 1을 율법을 묵상하고 3분의 1을 죄를 자복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화제를 드리고 금식해야 돼요. 어제 환영예배 설교 들으셨죠? 자기 고찰. 네? 비록 아픈 경험이지만 우리 오장육부 심장 전부 다 도려내서 어디에 죄가 숨어 있는지, 아직 무슨 죄가 있는지, 아직 고침받지 못한 결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주님이 칼로 수술에 드러내시도록 거울 앞에 서야 돼. 거울 앞에. 거울 앞에 서야 돼. 거울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부활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났고 1844 10월 22일이 벌써 지난 지도 오래되었고 정말 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어디에도 참된 재림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되었음에 심각한 영적 파산 위기 앞에 서 있음을 압니다. 교회는 나약해가고 점점 젊은 세대는 사라져가고 재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독특한 재림교회의 깃발은 희미해져 가고 음식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단상은 개신교의 목사처럼 설교하고 있고 정언의 말씀은 무력화 무시되어지고 있고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작은 초란 이 동산이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에스겔처럼 예표와 징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림 임박함을 알리는 깃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재림 준비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지고 우리의 품성이 재림을 준비할 사람들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시들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미력하지만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고 싶습니다. 대속죄일 이 엄숙한 절학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에녹처럼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다음 도시 나가 영혼들을 데려와서 전도하는 아웃포스트 그런 기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눈 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모든 인간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영혼의 성소가 되게 하셔서 그가 가진 아름다운 재림신앙의 모습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종으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기별자로 늦은 비의 군대로 징집당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